유년부. 유년부 사복계!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비록 영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장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은 요새 뉴스를 보면서 2가지의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생각이 드냐고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답답한 이 마스크를 언제까지 쓰고 다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생각은 가끔 뉴스를 보면 이런 따뜻한 소식을 접하게 돼요. 어떤 뉴스냐면 어려운 지역에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그곳으로 찾아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의 소식을 듣게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뛰어들어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기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치료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전도사님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엄청난 헌신을 실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인지 오늘의 말씀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이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만 세어봐도 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같이 따라온 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 모두 포함하면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둘러싸여서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어가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있는 이 호숫가 주변에는 마을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 먹으러 가는 그러한 장소조차도 없는 외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7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한번 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먹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 집에 그냥 돌려보내줘 라고 제자들은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무리들 속에서 먹을 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너희가 가서 직접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말씀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이 실려있는 요한복음에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최고의 그 섬김을 실천한 등장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전도사님과 화면을 보고 다 같이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누가 등장하나요? 한 아이가 등장하게 돼요. 한 아이가 저 먹을 것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여기서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예수님 앞에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들 중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 분명 누군가는 먹을 것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주면 자기가 먹을 것이 적어지니까 먹을 것을 딱 숨기고 없는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지, 남이 배가 고프던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나눠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들 무리들 속에서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한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것이 풍족하게 갖고 있지도 않았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당당히 가져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풍족히 나누어 먹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모두가 배고파하지만 선뜻 자기의 것을 먼저 내밀어 주지 못하고 또한 제자들도 먹을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이에요. 모두가 자기만 생각할 때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이 섬김의 실천. 이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행복하게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섬김과 실천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병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보고 당장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사순절 성경 말씀 필사를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려고 동참할 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전도사님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예수님께 함께 중보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어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 놀고 싶어도 나가 놀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좌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더욱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없어지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